함께 나는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또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진단과 회복 이런 점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986년도 처음으로 경기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나름 참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첫 마음을 지닌 그 목회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목장을 하는 젖소를 기르는 그 가정에서 젖소가 송아지를 낳다가 송아지가 탯줄에 매어가지고 그냥 사살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저를 답답하게 했거든요. 담임 전도사가 기도를 이렇게 들려하니까 이 지경이 났지. 그 소리를 듣는데 아니 목회자가 송아지가 잘 날 수도 있고 사산될 수도 있지. 그게 다 목회자 책임인가. 그리고 마음이 참 답답하고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보다도 더 황당한 사건은 개장수가 있었어요. 개를 사서 파는 그런 개장수. 그 당시는 지금은 그 보신탕이 금했습니다만 당시에는 보신탕이 아주 그 사람들의 몸에 좋다 그래서 개들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개를 사고 파는 그 장사꾼이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아침 되면은 트럭을 몰고 와서 교회 마당에 세워놓고 나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가서 좋은 게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래야 내가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참 그 믿음이 없는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기도는 해줬지만은 참 뒤돌아서서 찜찜하고 야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좋은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목회가 뭐냐, 목회와 성도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돼야 되나,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제가 나름대로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람직한 목회자는 무엇이 해야 되냐, 바람직한 목회자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파수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아닌 사단의 공격이 수도 없이 다가오는데 성도들을 그 가운데 지켜내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본받아서 좋은 꼴을, 좋은 양식을 먹이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호세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은 목회자의 원조라고 하는 제사장이 타락을 하면 그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을 하고 그 타락은 자연계에까지도 미쳤고 나라에까지도 영향이 미쳤고 그랬거든요. 이 목회자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예요. 이 호세아서는 1장서부터 14장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들어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 음란한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품을 져서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며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끈질긴 구애, 끈질긴 그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4장 1절서부터 14장, 4장서부터 14장까지는 9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9편의 설교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나눈 4장 1절서부터 5장 4절에 있는 말씀은 그 9개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예요. 그 첫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제사장이 타락을 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그 백성들이 속하고 있는 땅과 하늘에 있는 생명체도 타락을 하고 세잔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회자, 오늘의 목회자가 얼마큼 소중한가. 이게 삐끗하면, 이 목회자가 타락을 하면 그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면 온 그 피조물 세계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목회자는 어떤 자세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것이냐. 두 번째는 그런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그리고 성경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단과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목회자가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타락을 하면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타락한가에 대해서 2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호세아서 4장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오늘 성경에 속임과 살인과 그리고 도적질과 가는뿐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뭘 느껴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오직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가는뿐이요 그랬어요. 다른 건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뭘 느껴요? 사단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하는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이 영적 지도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은 그 영적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속이기도 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기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리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어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지도자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그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러거든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거든요. 그 음부의 권세가 뭐냐고요. The gates of hell. 지옥으로부터 나타나는 사단의 계략과 계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목회자가 바르게 세워야 이 사단의 공격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타락하려면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관계가 끊어지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사단의 밥이 되어지고 그들의 공격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는 거는 그냥 히어링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들으라 하는 것은 순종하라, 따라라, 내가 말하는 것을 순종하라 이 뜻이에요. 또 여호와가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한다 그랬거든요. 논쟁한다. 이 땅의 주민들과 논쟁한다. 이거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이 논쟁한다는 것은 너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은 옳고 하나님만이 정의롭고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그런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뜻이 여기 있어요. 너희가 논쟁하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논쟁함으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너희는 피조물, 너희가 나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아라. 그때 너희가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없고 그럼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진실과 인애와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의 목회자, 오늘의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목회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 원리가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는 거죠. 진실이 있어야 돼요. 진실. 여기서 진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메트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에메트. 그것은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확실한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확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젖어들어서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간 제가 어떤 목회자의 사모님과 상담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저한테 아주 그냥 속상하듯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냐면은 뒤에서 자꾸 시험이 든대요. 어떤 게 시험이 듭니까? 했더니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뭐 거룩한 사신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집안에 들어오면은 그냥 혈기가 왕성하고 그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아내의 마음을 보듬어 줄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러는 자기가 괴롭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인카네이션, 육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게 진실함이에요. 이 진실함이 없이는 그 말하는 게 다 허공을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알아요. 제 말이 진실함인지 아닌지는 제 가족은 알고 제 아내는 더 알아요. 저렇게 말하는 게 저게 말로만 하지 실제가 없다. 근데 목회자는 실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을 하는데 실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또 하나는
인애도 없고 이랬거든요. 이 인애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언약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가엾이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인애도 없고.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인애를,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힘입어야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세상에서 천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사실 목회자가 세상 사람에 비해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헤세드를 바라는 진실한 목사의 모습이거든요. 그 전에 한 교회의 부목사가 영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다른 교인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새벽에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은 새벽 기도 안 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젊어서 미리 다 기도를 쌓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 없어요. 뭐 산교도 다니고 기도원에 다니면서 자기는 열심히 기도를 쌓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이 목사님이 헤세드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없이는 내가 한실에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구했다고 한다면 그 말 못해요. 지난날의 기도가 오늘의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지금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해야 그게 겸손한 게 아닌가 말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는 자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그 헤세드, 그 인애, 그 자비, 그 긍휼하심, 그것이 그의 삶을 지배를 해야 주의 진리를 전할 수 있다라고 자기를 낮추는 자. 선질로 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선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그 헤세드, 그 인애를 구하는 것이 목회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를 야다라고 그러거든요.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여서 그 아내를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하여 그 안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이것이 야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지식으로, 나의 판단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계셔야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고 그 어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그 영혼을 새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 내 이론으로,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건 궤변이에요. 궤변이고 그것은
거짓이에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겠죠.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목회자가 바르게 살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 있어야 되겠고, 인애가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아는 야다 체험적으로라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가 바르게 세워야, 온전하게 세워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야 될까? 오늘 호세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하지도 말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송아지 낳았다고 죽었다고, 목회자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이게 망하는 징조거든요. 그냥 목회자에게 대해서 그냥 불만을 품고 그러는 경우, 안 그렇거든요. 왜 성도와 목회자가 이렇게 다툼과 책망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가? 오늘 성경 5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러거든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이게 왜 넘어져요? 낮에 두 눈 벌겋게 다 뜨고 있고 다 생각도 있고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데 넘어졌다는 거예요. 뭐 하다가 넘어졌어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왜 실족해? 신앙이 왜 실족하냐고. 성도들이 가다가 왜 실족을 해요? 두 눈 다 뜨고 있는데, 생각도 멀쩡한데, 판단도 멀쩡한데, 그게 망하는 징조라니까요. 내 판단, 내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낮에 넘어지겠고. 그러니까 그냥 잘못된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저 말 또 하네. 아이고, 난 저 말 들으면은 오늘 100번 들어, 뭐 그런다든가, 하여튼 별 트집을 잡아서 그냥,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다가 넘어져요. 너와 함께한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목회자가 밤에 넘어지리라.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위치 속에서 너를 섬기는 선지자는 넘어지리라,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살아나고 그 사회가 살아나려면은 성도와 목회자는 하나의 연합체예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함께 가야 되거든요. 목회자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밤중을 지나도록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는데 지치고 곤고하고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목회자가 생활의 근심과
삶에 대한 그 지친 모습을 가지면은 밤중에 넘어지거든. 그 절망 중에 그냥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목회자가 건강하고 자유로워야 내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목회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그래서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좋은 양질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기반과 그런 토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돈을 벌고 수고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그 헌금 드린 것 중에서 목회자가 생활에 쓰고, 이런 그 연관을 통해서 성도와 목회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단과 회복.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단하시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소변 검사하고 혈액 검사하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CT 검사하고 MRI 검사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뭐가 잘못됐냐? 뭐에 문제가 있나? 그것을 알아서 도려낼 걸 도려내고 살려낼 걸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조명하여서 비춰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보니까 저주가 있고 속임이 있고 살인이 있고 도적질이 있고 간음도 있고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이걸 버려야 된다. 이거를 버려야 된다. 이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거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파운데이션, 기초예요. 이게 베이스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꺾어버렸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노력 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 지식을 버림으로 내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철저하게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그 사랑을 받고 누려야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철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없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것이 기초로 해서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가야 돼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식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악함을 그것을 통해서 씻어내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이란에 아모우 하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2022년도에 94세로 별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죽을 때까지 94세로 죽을 때까지 60평생을 한 번도 물에 손을 대거나 물로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분은 로드킬이라 해서 거리에서 죽은 짐승들의 사체, 썩은 시체, 그걸 갖다가 먹기도 하고, 기름때가 잔뜩 묻어있는 물탱크에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담배는 줄담배를 치고, 그런데 94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의학자들이 하도 희한해서 이 사람을 검진했더니 놀랍게도 이 사람이 기생충에 무슨 감염된 것도 없고 에이즈라든가 그런 어떤 질병에 걸린 흔적도 없고 아주 그 면역체계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씻지 않아도 그 면역체계가 건강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내가 육체에 있을 때 내 영혼을 씻어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예요. 왜 내가 육체로 있을 때 가능할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육체로 있을 때 내 영혼의 죄를 씻어낼 수 있고 온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이 씻지 않으면 그 보배로운 피로 씻어내지 않으면 내 영혼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내 안에 흉측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육체가 벗어지고 영혼의 상태가 되어질 때 죄사함 받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악하게 그저는 저주스럽고 끔찍한 모습으로 그 영혼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썩어서 그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이 있거든요. 내 영혼이 육체로 있을 때 씻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영혼은 자유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 피로 씻음 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것을 게으르게 하면 그 영혼이 썩는다니까요. 냄새 중에 제일 고통스러움을 가져주는 것이 사람의 시체에서 나는 냄새라네요. 근데 이것보다 더 끔찍한 냄새가 있는데 영혼이 썩어서 나는 것, 지옥에 떨어진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악취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져줘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영혼이 썩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악취가 날까? 근데 지옥에는 악취가 있다니까요. 영혼에서 뿜어나는 거. 근데 영혼의 상태는 육체로 있을 때보다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고 더 감각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야 죄사함 받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덧입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타락이 그들 백성의 저주로 다가온 것처럼 오늘 이 땅에도
목회자의 타락이 교회를 어둡게 하고 사회를 어둡게 하고 자연계를 어둡게 해요. 목회자의 바른 모습, 성도의 바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단하시고 나를 깨울 때에 그때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